오늘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올 한 해 보면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은 우리는 살아남았잖아요. 여기까지 이제 왔잖아요. 그래도 올 한 해를 보면은 또 갑자기 이렇게 좀 돌아가신 분들도 두 분이나 계시고 뭐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크고 작은 일들을 또 생각해보고 지난주에 또 연합으로 셀 모임 하시면서 적어낸 것들 이렇게 보면서 또 기도 제목들 보고 감사 제목들 보면서 올 한 해 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도 너무나도 많은 일들, 힘든 일들을 경험한 일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키셔서 여기까지 왔고 또 감사함으로 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구나. 뭐 여러 가지가 아니라 그냥 뭐 어저께 잠깐 뭐 일이 있어서 밤에 나가서 아이들 그냥 햄버거 먹는데 그래도 별일 없이 모여가지고 그냥 햄버거 하나 먹을 수 있는 게 참 은혜고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식탁에서 모여서 밥 한 끼 먹을 수 있고 누군가가 문제 있으면 밥 먹기도 힘들잖아요. 그래도 그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고 함께 나눌 수 있고 또 우리가 움직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내년 한 해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가 기대함을 가지고 내년 한 해를 또 바라볼 수 있는 거, 그 여러 가지 것들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올 한 해 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더 감사함으로 발견하고 나가야 되고 이 시간을 통해서 올 한 해를 잘 정리하고 이제 내일 하루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 남겨진 시간 가운데서 잘 정리하고 내년 한 해 나이 한 살 더 먹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뭐 그거 빼면 그냥 그럭저럭 또 있을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바라보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몇 가지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은 교회 지도자들을 이야기하고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고 합니다. 순종하는 것은 교회는 그 학교에서도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했는데 이제 각과 그 저희는 구약이고 뭐 신약 전공, 뭐 기독교 교육, 뭐 실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과들은 대부분 그 투표예요. 투표. 다음 그러니까 구약 전공 대표를 누가 할 것이냐. 다른 과들은 투표를 해가지고 투표에서 많이 나온 사람이 이제 리더가 되는데 우리는 지명이에요. 지명. 앞 사람이 뒷 사람 지명하는 거예요. 왜? 그게 상당히 구약적이야. 우리만 그래. 딴 데 봤더니 다른 데도 처음에 들어가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계신 분이 먼저 한 분이 좀 하세요. 그러면 네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순종하는 거. 하나님 명령하셨을 때에 하나님 말씀하신 가운데 예를 들어서 그 성경의 가운데서 성경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찾았겠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서 이런 명령이 있는데 니네 한번 요거 한번 생각해보고 좀 마음에 들면 이거 한번 해볼래? 이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이거 괜찮으면 한번 해봐.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있는 것에 대해서 명령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끼리의 관계성 가운데서는 이거 해보는 게 어때요? 이렇게 권면하면서 물어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왜 안 그러실까? 사람이 이것 하는 게 어때요? 라고 물어보는 것은 이것에 대한 100%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100%의 확신이 있으면은 요거 하세요라고 하겠지만은 사람이 대부분의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이 100%의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의 능력과 인도하심 자체를 생각했을 때에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분은 어떤 것을 말씀하실 때에 이것이 좋은가 안 좋은가 그것에 대해 헷갈리는 분이 아니에요. 창조자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 한번 해봐, 생각해봐, 이게 하는 게 좋을지 안 좋을지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연결점을 갖기 힘들다는 거죠.
하나님 그대로 말씀하시고, 왜? 그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자체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유익이 되고 선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아가는 거죠. 근데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젊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보면은 기성세대들이 젊은 세대를 봤을 때에 너희들 참 부모님에게 또 있는 곳에서 순종하고 열심히 대해서 순종하고 살아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 말 안 듣는 거는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똑같았던 것 같아요. 왜 이 얘기를 할까? 지금 베드로 사도가 교인들에게, 젊은이들아, 교회 지도자들, 장로들의 말에 대해서 좀 잘 들어라. 왜냐하면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말을 그 다음에 해주거든요. 말을 안 듣는 것은 왜 안 들을까요? 왜? 100% 맞는 로또 번호 가르쳐준다고 그러면 다 듣겠죠. 근데 이 왜 안 듣냐면은 신뢰성이 안 되는 거예요. 신뢰야. 스스로 이해했을 때 이제 그 부분을 왜 듣고 나아가야 되는지 이 신뢰가 안 되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사실 뭐 다른 여러 가지 것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겸손하다는 것은 나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선되는 것이고 나보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 더 우선시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이 겸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맨날 교회에서도 그냥 전 아무것도 안 하면서 교인들한테만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하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가정에서도 항상 어디서 속해 있는지 간에 먼저 본이 되는 삶을 살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권면을 했을 때에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믿는 자로서는 본문을 통해 항상 겸손함으로 또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온전하게 여기고 또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장로들에게 순종해라. 그런데 장로들, 이 당시의 장로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더 순종하고자 하고, 왜냐하면은 지금도 교회의 역사를 통해 보면 박해 시대는 교회가 건강해요. 박해 시대 가운데 그러니까 교회 로마 카톨릭 교회도 타락하기 시작한 것은 이 박해가 사라지고 여러 가지 그 환란과 박해 요소가 없어지고 나니까 거기서 이제 교회가 기득권층이 되면서 이제 교회가 부패하게 됩니다. 하지만 로마 정부에 의해서 핍박당했을 때는, 왜냐하면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순교까지라도 감당해야 돼요. 죽을 각오를 해야지만이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죽을 각오를 해야지만이 교인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항상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온전한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5절 보면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교만한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은 대적하신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를 그냥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생명,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방법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하고 나아가는 그 부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이제 부모님이 내게 해준 게 뭐 있어요? 내가 알아서 컸잖아요. 애가 나누면 그냥 알아서 그냥 기저귀 갈고 젖 먹고 알아서 커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이 항상 겸손함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언제 겸손하기가 힘들죠? 뭔가 유익이 있을 때. 우리 평상시엔 다 겸손합니다. 네? 대부분의 삶의 구조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삶의 구조를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내가 가진 게 많아지고 어떤 지적인 수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 심령 가운데 그 잠자고 있던 이 교만이라는 본성 자체가 알아서 올라와. 내가 자극을 줘가지고 교만해 그게 아니라 알아서 나 자신 자체가 그렇게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했을 때에 교만하다라는 것의 첫 번째 특징은 자랑하고 싶어져요. 내 입술을 통해서 자랑하고 싶은데 그 자랑함의 중심은 바로 내가 그만큼 힘쓰고 노력해서 어떤 일들을 가능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내가 굳이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이렇게 했어라고 얘기 안 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함을 통해서
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행하셨던 일들을 나타내야 될 때는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은 그 중심 가운데서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이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그 영광 자체를 내가 내 것으로 가져오는 거야. 우리 하나님의 영광 도둑질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시간과 환경과 물질, 재능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누군가가 주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가능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보다는 내 스스로의 생각과 관점, 노력에 의해서 됐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대요. 겸손한 것, 내가 나 자신을 내세우고 자랑할 수 있지만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로서 항상 겸손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더해 주신대요. 그럼 그 교만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교만하다라는 것은 정말로 이렇게 전쟁 영화를 보면, 제가 전쟁 영화를 좋아하는데 사람의 실존에 대한 뭐 액션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그 삶과 죽음에 대한 이 실존적인 문제가 이 전쟁터라는 곳에서는 누가 살고 누가 죽을지 모르잖아요. 죽는 것도 한순간, 오전에 얘기하고 있다가 오후에 그 사람 사라져. 이게 바로 이제 전쟁터의 모습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개 중에는 이제 뭐 신병들이라든지 좀 어리버리한 사람은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총알 날라오는데 이렇게 고개 들다가 바로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뭐냐? 교만하다라는 것은 전쟁터에서 이렇게 총알 막 날아다니는데 앞에 뭐 있지 하고서 고개 드는 거, 이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성 가운데서도 보게 되면은 항상 우리는 어떤 것이 좀 우월한 상태 되면 내가 나 자신을 내세우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세워주려고 해요. 우리나라는 특히 서로를 이게 이제 좀 세워주고자 하는 인사말이라고 할지라도 예의상이라도 해주는 부분들이 더 강하게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나 자신을 자랑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준다니까요. 그렇게 하니까 내가 나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인정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겸손함으로 인식하지 못하면은 그 마음을 놓은 상태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띄워지면은 내가 슬슬 고개를 들고 앞으로 이제 올라가다 보면 이제 바로 이제 표적이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요? 그 정말 힘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지. 그거 쉬우면 성경에 왜 기록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만 한 얘기는 절대 기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도 해도 되고 안 되는 거는 절대 기록하지 않아요. 반드시 지키고 행해야 될 것들만 골라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최측근이잖아요. 봤을 때 주님의 말씀을 두고 오늘 감동 따라 말씀을 주신 것은 교만하는 자는 하나님 대적하신다, 하나님 표적으로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멸망시키기 위한 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신대요. 교만한 사람들. 성경에 교만해서 무너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왕들도 그렇고 뭐 사울왕, 솔로몬, 솔로몬 예를 들게 보면은 더 이상 가질 게 없어서 한탄했던 사람과 비슷했던,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눈물 지었던 알렉산더 대왕과 똑같은. 겸손하면은 하나님이 좀 부족해도 은혜를 주신대요. 내가 좀 못하고 실수할 때가 많아도 주님 내가 부족한데 하나님 도와주시면 내가 이 일 가운데서 얼마든지 행할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 그러므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함에 대해서 두 번 강조하고 있죠. 성경에 두 번 강조는 엄청나게 강조하는 거예요. 세 번 강조하는 것은 엄청나게 강조한 거예요. 세 번 강조. 근데 두 번을 바로 이어서 그러니까 이들의 그 하나님 주신 마음의 감동을 글로써 쓰잖아요. 글로써 쓰는 과정 가운데 이들의 문화가 담겨져 있거든요. 글 가운데.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두 번 더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강조점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라. 사람은 스스로 겸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과 인도하심, 그분의 주권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을 때만이 바로 겸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컨트롤하기가 누가 됩니까? 사람 의식하면서 나 자신을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사람 바라보면서 그 사람 의식해서 내가 겸손할 수 있어요? 예의상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본질적인 사람의 겸손함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다는 것은 그분의 손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잡고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전함으로 지키시는 거. 칼빈 이야기했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잡고 계시지 않으면 세상이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잡으신 손을 놓으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한시도 살아갈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했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역사를 인정하고 나아가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다. 내가 하기에는 이 정도가 내가 생각할 수 있던 그 최상의 자리인 것 같고, 그 사람이 교만한 것은 어느 정도 그 수준에 만족할 때 또 교만함이 또 찾아오거든요. 여기가 다구나. 내가 여기서 누리자. 그게 아니라 때가 되면 높이신대요.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거기서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이신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정말 은혜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 하나님의 때가 있대요. 그 때를 따라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이미 근접한 일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바라봐야 되는 일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높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내년 한 해도 기쁨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심의 때. 사람이 신앙생활이 힘들고 세상을 사는 것이 힘든 이유는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때를 다 알려주시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이때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아주 근접하게 급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기도 하는데, 많은 경우에서는 정확한 때를 말씀 안 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진학의 문제에서도 뭐 학교, 회사에도 언제 몇 월 며칠 날 회사 들어가게 된다 그 얘기해 주면은 어떻게 돼요? 그때까지 신나게 놀아야죠. 언제 어떨 때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모르는 게 약이죠. 어떻게 살아요? 7절 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염려를 주께 맡기래요. 염려가 왜 생기느냐? 6절하고 연결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니까 염려가 생겨요. 내 스스로의 방법 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고 이거 되네 안 되네?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와 염려들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언젠지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이 마지막 때를 생각했을 때에 그 마지막 때가 굳이 언젠지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언젠지에 대해서 알고 모르기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준비만 돼 있으면 되거든요. 하나님의 때에도 우리가 준비만 돼 있으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때는 정해진 시간의 때가 아닙니다. 그 시간은 당겨질 수도 있고 미뤄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준비가 되면 당겨지고 준비 안 되면 미뤄지는 거예요. 아니 그럼 준비 안 되고 뭐 어떻게 객관적인 그 근거와 기준이 있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온전히 준비된 때 그분의 분명한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이끄시고 인도하심에 대해서 보여주시는데, 우리의 염려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염려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이야기해요. 왜?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는 것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는 것과 또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라는 것이 다 한 문맥 가운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이것은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년 한 해
기대함을 갖고 있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올해는 복권 긁어서 실패했는데 내년에는 그래도 어떻게 되겠지라는 그 큰 기대감이 있을 수도 있고, 올해는 힘들겠지만은 또 내년에는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는 계획이 있을 수 있고, 아 올해 힘들었는데 이거 내년에 더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것에 대한 막연한 또 두려움 가지고 생각 나갈 수도 있고, 아 올해 그 소요실 안 아픈 데가 또 이제 아프기 시작했는데 이거 내년에 더 아프면 어떡하지? 각자 내년을 바라보는 생각들이 다양하게 복잡할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다 주께 맡겨라.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인생 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된다. 오늘 베드로 사도도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하나님 앞에서 염려를 맡기라고 하면서 왜 뜬금없이 8절을 통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이 얘기 왜 하고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한 가지 좀 키인데 뜬금없는 게 중요한 내용일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거 뭐 갑자기 뭐 내용이 확 바뀌거나 뭐 없던 내용이 막 생기거나 뭐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신하고 깨어 있으래요. 그러면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근신하고 깨어 있지 못한 상태가 뭐죠?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게 되는데, 항상 염려하는 사람, 그 사람이 깨어 있지 못한 상태인 거예요. 근심 걱정하는 사람에게 한 가지 더 근심 걱정의 요소를 던져주는 건 아주 쉬워요. 불이 활활 타오를 때 장작 하나 더 던져가지고 불 더 타오르게 하는 건 쉬워요. 그러니까 걱정하는 사람, 특히 근심 걱정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 염려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깨어있지 못한 거죠. 근심 걱정으로 인해서 깨어있지 못한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이때에 걱정하고 있는 사람, 걱정이라는 것은 믿음이 흔들림의 상태이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단이 그 마음속에 또 어떤 것을 심어놔요. 하나 둘씩 사람을 통해서라든지 환경을 통해서라든지 그 마음의 근심 걱정 요소를 하나 둘씩 던져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있을 때는 그 외부적인 요인에 민감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가 힘든 거예요. 또 한 사람 근신하라고 하고 깨어라고 했을 때에 이 잠자는 사람은 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만한 사람. 제가 그래서 그 월요일인가요? 제가 글을 남겨놨었잖아요. 이쯤이면 되겠지 그런 생각들. 그런 마음 없으세요? 아, 이 정도면 그냥 알아서 되겠지 생각하는 거. 교회 한 해를 잘 정리하고 나아가면서 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교회가 이제 내년에 15년이잖아요. 15년이니까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이제 교회가 생기는 교회도 있고 사라지는 교회들도 있거든요. 많은 교회들이. 특히 점점 더 이제 앞으로는 교회 통합이 더 가시화될 거예요. 근데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사라지는 교회들도 있는데, 그래도 5월 한 해를 생각했을 때에 뭐 큰 부흥 없었다라고 할지라도 교회가 이제는 어느 정도 좀 뭐 안정된 상태에서 그 크게 어떤 문제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 그 기반 자체는 이제는 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제가 좀 은연중에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돌아보면서 또 공부하고 하면서 그쪽에 조금 더 이제 마음을 또 주다 보니까 좀 잊어버렸던 것들, 좀 더 챙겨야 될 부분들 좀 못하고 가지 않았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좀 그 마음을 주셨어요. 네. 이쯤이면 됐다라고 생각했었던 한 부자 있잖아요. 곡식을 하도 많이 걷어가지고 이제 곡식 쌓을 데가 없는 거예요. 뭐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거 이제 창고 더 새로운 창고 짓자 했는데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밤 내가 네 생명을 데려가면 이 남겨진 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주어진 것 가운데 항상 겸손하고, 항상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근심 걱정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긴장감이 사라지면 그때부터는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 긴장감 있잖아요.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 다 용서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분을 존중하는 마음, 죄 가운데 민감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 앞에서 항상 겸손함으로 긴장함으로 우리가 서지 않으면은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그 기본적인 긴장함마저 없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나머지 것들은 형식주의, 또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거, 종교생활, 주님을 향한 믿음 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 됩니다. 안 하기엔 좀 찜찜하고 해도 별로 기쁨이 없고, 하나님 앞에 긴장함 자체가 앞서도 뭐 핸드폰 얘기하고 뭐 그런 얘기한 것도 다 하나님 앞에 그런 기본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으면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지금 삼킬 자를 찾는다. 이게 영적인 의미성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왜? 자신이 지옥에 갇힐 때에 한 영혼이라도 데려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사람의 영혼 구원이고 우리가 잘 되는 거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죄 짓게 하는 영, 그것이 바로 사단이잖아요. 겸손함으로 우리가 긴장감을 가지고 깨어있지 못하면 세상 속에서도 무너지고 신앙적으로도 무너지고, 그런 예들이 얼마나 많아요. 직분자들도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들어요. 목사님들 만나다 보면은 권사 직분 받을 때는 정말로 충성했던 분이 장로 직분 받고 나가지고 정말 이상하게 된다. 한두 번 얘기 듣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 왜 그와 같은 일이 있을까? 굳이 뭐 교회 예를 떠나더라도 여러 배 각각에 있는 일터에서나 터전에서 마찬가지잖아요. 낮은 곳에 있을 때는 겸손했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서 낮아짐의 위치를 잊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내가 신앙이라고 하는 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면은 우리 자신도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깨어있지 못하면, 항상 우리 신앙인들은 육적인 세계를 바라봐야 되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를 빼놓고 육적인 세계만 바라보다 보면 도무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할지, 거기서 우리가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적인 세계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간섭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개입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도무지 더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또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9절 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6절과 연결이 돼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바로 이 두 가지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근심 걱정이 있어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근심 걱정의 문제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 앞에서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교만함의 문제가 나를 찌르고자 했을 때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그분이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교만함으로 넘어질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굳건히 해서 그를 대적하라. 그분 장중 안에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고 대적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우리만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문제 가지고 근심 걱정하고 또 교만과 겸손의 그 경계 사이에서 어려움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을 이해했을 때는 우리가 세 가지를 봐야 돼요. 성경 말씀이 쓰여졌던,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사도가 있었던 그곳, 그 다음에 성경이 그 시대의 성경은 바로 쓰여진 게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하면은 마태복음 있을 때에 마태가 거기서 예수님 말씀 듣고 바로 필사한 게 아니라 그 공동체 가운데 후대로 전해지면서 이제 성경 말씀이 필사가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자리, 그 다음에 필사의 자리, 그리고 지금 우리 환경, 이 세 가지 자리를 성경을 우리가 좀 보다 보면은 이 세 가지 관점을 중심으로 해서 봐야 되는데, 오늘 성경의 베드로전서의 자리는 박해의 시대예요. 신앙 박해의 시대,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 또 어떤 이들은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 실제적으로 죽이기 위한 육적인 존재로서의 또 대상으로서도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어떤 관점이든지 간에 믿음 생활 자체가 쉽고 편안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 먹고 사는 것도 힘들지만 신앙생활하는 것도 정말 힘들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내 한 몸 간수하기도 힘든데 다른 사람들 도와줘야 돼. 심지어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돼. 이와 같은 것들, 하기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 시간은도 이 연말 이 시대에 얼마나 다들 피곤하시잖아요. 잠자기에도 이 부족한 시간에 우리가 졸린 눈을 비벼가면서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쉽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다. 그것에 대해서 신뢰하시고 내년 한 해의 삶도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뭐 신문 보다 보면 맨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잘 되면 잘 돼서 문제, 잘 되면은 뭐라고, 안 되면 안 돼서 문제고, 잘 되면은 예를 들어서 반도체 얘기 딱 해봐요. 반도체가 잘 됐다면은 잘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이만큼 영향을 주고 있다 이야기하죠. 한편으로는 요거 이러다가 이제 이거 무너지면 우리나라 큰일 난다. 이 얘기를 항상 거기다가 뒤에 붙여놓잖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사고고 인식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기억하시고, 우리 군대 가 있는 청년들도 날짜만 셀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 다 가지고 내년 한 해 믿음으로써 승리하는 것, 기대함을 품고 달려가시고요. 이전 것들은 다 잊어버리시고 이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새해 먹고 나아가고 주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하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강건함 누리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또 주신 말씀 가지고 잠시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분이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래도 감사함으로 내년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믿을 구석이 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들이 있죠. 없는 것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지 마시고 다 맡겨드리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이 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맡겨드리고 힘차게 달려가는 또 우리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삶의 여정을 통해서 은혜도 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때를 따라 공급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예비하심 앞에 또 새해 먹고 나가기 원합니다. 주 하나님이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주님의 손 안에서 또 겸손하게 나아가기 원하고, 아버지께서 또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직 주님의 은혜만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그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장중 안에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가 스스로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중 안에 살고 있음에 대해서 기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 잊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공급하신 가운데 새해 먹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년 한 해의 삶을 준비함에 있어서도 더 기쁨과 소망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로 인해서만 강건함 누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장중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 입술로서 날마다 고백하고 감사하며 살기 원합니다. 이쯤이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평안함보다는 그래서 주님 앞에 항상 긴장함으로 나아가서 항상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 가지고 서게 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온전한 자로서 서고자 했을 때에 아버지께서 새해 몰아갈 줄 믿사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하기 원합니다. 더 낮아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안에 우리를 세우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해 몰아가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근심 걱정을 버리는 것도 겸손함으로 사는 것도 우리 스스로의 방법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셔야지만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더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더 낮아지게 하시며 끊임없이 다가오는 근심 걱정 요소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심에 대해서 기대하며 아버지께 맡겨드리고 의지함을 통해서 참된 자유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